우리가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도 병원에 한번 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걸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오래된 우리의 질병, 영적인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육체의 질병, 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또 해결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 여러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 하던 데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독립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 감격, 그 감사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일주일, 7일 내지 8일 기간 동안에 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바로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할 때 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축제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축제는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죠. 음악이 있고 또 뭐 춤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뭔가 또 박수 칠 게 있고 뭐 웃을 게 있고 뭐 즐길 게 있어야 그게 축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밀양에도 뭐 이런저런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축제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음식이죠. 먹는 거. 여러분, 이제 며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도 음식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교병, 다시 말해서 보통 이제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야 이 제대로 된 맛이 나는 빵인데,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이 안 들어간 빵, 이거를 6월절에는 준비한다는 겁니다. 왜 이걸 준비할까요?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급하게 이제 탈출하다가 보니까 빵을 만들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뭐 넣었다가 기다렸다가 이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급하게 만들어서 먹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유월절마다 무교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때가 바로 이 유월절 축제 기간이었다. 여러분, 축제 기간이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을 거다. 축제 분위기로 아주 활기찬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이 활기찬 분위기에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더라. 예수님은 축제를 즐기시는 그 장소에 가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가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문은 양이 통과하는 문을 말합니다. 어떤 양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잖아요. 그때 그 희생 제물이 될 양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통과하는 문이 바로 어떤 문이다? 양문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양이 통과하는 양문 역시도 이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베데스다라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 주변에 빙 둘러가지고 행각 5개가 있었다. 이 행각은 요즘 말로 포치라 그러죠. 아니면 우리말로 정랑 그러잖아요. 비가 오거나 이런 거 할 때 건물 앞에 이렇게 덧대어가지고 지붕을 덧대어가지고 튀어나오게 해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행각이 5개가 어디에 베데스다 목가에 쭉 둘러가지고 5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각 안에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병자들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맹인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다리 저는 사람, 잘 못 걷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중풍 같은 이런 병으로 몸의 전부나 일부가 마비가 된 분들이죠.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병자들이 누워서 있는데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긴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이제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설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믿지 못할 일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병자들한테는 남아있는 한 줄기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렇게 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여러분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병고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병고친 사람이 있었다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병자들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전설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이 병자들은 유일한 희망인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물이 움직일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알고 보면 이분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희망 없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밖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유대 6월절 축제를 즐기고 막 그렇게 준비하고 사람들이 떠들썩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축제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움직일 수 없어요. 병 낫는 그것밖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연못 바로 그 옆에서 어떻게 보면 자비의 집 안에 있으면 가장 풍성한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실상은 가장 유대 사회에서 지금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축제 자리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엇, 그것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돈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명예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자기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세상에 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베데스다를 추구하고 그 베데스다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38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언제부턴가 이 환자, 이 병자의 가족에게도 아마 버림받았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지는 벌써 오래됐을 겁니다. 유대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았을 겁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낙담, 그 낙심, 그 패배감 속에서 지금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병자가 언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왔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내가 이 38년 된 병이라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을 안고 지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는 이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병자들, 지금 예루살렘에 병원 가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자들은 전부가 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행각 5개 아래에 누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가장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야지. 모든 병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그 한 사람만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병자들은 자기 주변에 자기 외에 다른 병자들이 어떤 사람들로 보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병자들은 더 이상 내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모두는 내 경쟁자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데스다는 지금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자비가 넘치는 집이 아니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되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전쟁터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무한 경쟁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거기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목가의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오늘 6절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행각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질병으로 가장 오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 고통 속에 있었으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날 만한 그런 대상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14절을 읽었는데요. 14절은 이제 이 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후에 그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이 그 사람이 지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겼던 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38년의 세월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환자만큼은, 이 병자만큼은 자신의 죄로 생긴 질병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때로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불신 가운데서 패배감과 낙심의 깊은 늪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내가 그어놓은 선, 이 이상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우리 주님이 오셔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거를 철저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단시켜버린 그런 불신의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한테 주님이 이 시간 우리한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설교는 도전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폐부 깊숙이 찌르는 그런 도전받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전히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고쳐주실 때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병자에게만큼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갈 데 없고 38년 동안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자기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한 가닥 남은 거,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가면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 낫는데, 그래가지고 그 베데스다 목가 행각에 누워 있기는 있었지만 이미 그 마음 속에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떤 방법을 썼어도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기에 비록 베데스다에 앉아 있기는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무런 희망이 사라져버려,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남들이 그 앉아 있으니까 나도 그 앉아 있는 그런 아주 낙심한 상태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만일 이 환자에게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록 지금 이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 있기는 했지만
이미 치유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환자에게 다시금 희망을 불러일으키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나는 38년 된 병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나도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은 상태에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병이 없다고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신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낙심이 있고 패배감이 있고, 이 이상은 뭐 천지가 변해도 안 바뀔 거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우리가 있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 완전한 절망이나 완전한 실패감에 빠져 있지 않나, 이 말씀.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정녕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의미이고 가장 큰 행복으로 나한테 다가오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오히려 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들기 위해서만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냐, 바로 그 질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는 많은 병자들은,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요, 치유가 일어나는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베데스다는 허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을 따르면 거기에서 병이 나았다는 실증은 성경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에는 가장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 그거를 붙들어야, 그거를 얻어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를 붙들어야 나한테 행복이 온다, 내 인생이 새롭게 피어난다 라고 하는 그 허상을 향해서 지금 이 병자들은 무리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헛된 다름질을 하고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기준에 들면 내가 기뻐하고, 들면 마치 이게 큰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 들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생각은 이미 38년 된 병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사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지 마라. 사역의 열매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지 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행한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자기 정체성, 사역자의 존재 의미는 사역의 열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충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역의 열매를 보고, 겉으로 드러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거를 보고 그 사역을 행한 사역자를 주목하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사역자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많은 열매를 맺든 겉으로 보기에 많은 열매를 맺든 겉으로 보기에 적은 열매를 맺든 그거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모두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양이나 크기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성령의 열매는 전부가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품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는 사실 아무도 몰라.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열매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사역자요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따라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 안팎에서 한자리 하는 것만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한다면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당 안에서 살았고 평생 성경을 읽었고 평생 쉬지 않고 기도했겠지만 그가 행한 성경 묵상과 그가 행한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냐? 무엇을 위한 성경 묵상이었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행해온 모든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진정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왔는지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멘. 진정 마음의 이 바울의 모습을 내가 더 닮아왔는지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허상입니다. 예수만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이 골마 터진 이 내 마음, 골마 터진 내 생각, 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골마 터진 나의 육과 영,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